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은 어떤 개념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논쟁이 된 안식일에 일어났던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길을 느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이 지금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 논쟁거리가 됐습니까? 안식일에는 두 가지 모두 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된 거죠.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신들만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나 종이나 가축들까지도 일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지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율법은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이라는 거죠. 가축이든 사람이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죽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 날에 일을 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율법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분명히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형에 처하는 범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형 제도가 없어졌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범죄를 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까? 엄청난 죄를 지을 때 사형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청나게 엄하게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만약 일을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만약 율법을 그대로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지금 우리 죽고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것을 구별하고 그 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구별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세세 항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39개의 조항을 만들어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강조했던 것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금 지나가다가 이삭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 그걸 먹은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노동으로 본 것입니다. 타작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것도 노동행위로 봤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는 것도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 생명이 위험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허락이 됐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생명을 살려놓으라는 거죠. 그 외에는 모든 치료가 금지된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날 손이 삐거나 접질려가지고 발목이 삐었을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찬물로 열을 식히는 것은 금지가 된 거예요. 찬물로 열을 식히는 것은 치료 행위로 봤기 때문에 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 안에 사람들이 깔릴 거 아닙니까? 그런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걸 구조하지 말고 그냥 잔해물만 치워서 사람들이 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져내고 치유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그들의 운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그들은 세세 항목대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엄청난 지금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차형에 처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그렇게 의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좀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오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예수님을 처단을 못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것을 그들이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특별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외세로부터 지금 침략을 당해서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걸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금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아주 거룩하게 지키도록 강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은 그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가시였겠어요. 저걸 처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지요. 이에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오늘 6장 4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다만 제사장 외에 먹고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전 안에 금상 위에 촛대가 놓여져 있었고 촛대와 함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진설병은 안식일 날 이렇게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다윗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잘못됐다, 율법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율법을 들이대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밥을 해서 먹어야 합니다.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건져주어야 합니다. 살려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주일날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외출도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만 보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행위도 금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의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7일째 쉬셨다 그랬죠.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완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사역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쉴 때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도 쉬잖아요. 완벽하게 끝내놓고 우리가 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완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일째 하나님은 창조한 날을 바라보면서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이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이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통상 하나님의 영상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금 쉼을, 다시금 안식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거지요. 그렇게 엄하도록 철저하도록 지키도록 한 것은 그거를 통해서 안식을 진정 회복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안식을 회복할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을 회복할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안식의 주인이 지금 그곳에 있고 안식일 날 그리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도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하지 못한, 율법이 바라보도록 한 안식을 회복할 주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창조에 의해서 쉼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안식을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에서 그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9절에 한번 보면 거기에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과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을 바로 안식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쉼이 있을 때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쉼이 없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 자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창조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쉼을 하나님께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심을 통해서 그 창조가 깨어지고 말았죠.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말았는데, 따라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하늘 새 땅인 것이고 새 창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새 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창조가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금 안식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안식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는 다시 안식이 회복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폐하여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안식을 회복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그 날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늘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까? 그날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안식이 회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 회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날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쉼을 얻게 된 날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안식은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칠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을 들어가지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그 계명을 들어서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라고 계속 그 문자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안식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안식일을 지켜봐야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영원한 쉼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인이 없는 안식은 무의미해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빼버리고 주인을 외면한 채 율법을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죠.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질서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법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법을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그 안식은 허무한 것입니다. 안식이 쉼이 없는 거예요. 종교성에 불과한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완성이 되고 안식이 회복된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지금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겠죠. 주일을 때로는 빼먹기도 하고 일이 생기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때로는 범해도 당장 범법자로 몰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주일을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표식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이라고 한 그 계명대로
당장은 육체가 죽진 않지만 나중에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 영원한 죽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육체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건 불행하고 엄청난 형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주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에 주인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안식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안식을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안식일,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의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주일날 하나님에 나와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다시금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주일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깨어진 상태로 쉼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소생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을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고 주일을 우리는 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